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집만 있고 가정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시스와인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에는 애정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속삭임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곳을 어찌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우리를 만나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말처럼 가정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있고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부를 가리켜서 가깝고도 먼 사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주보고 누웠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있으면 부부 사이는 10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야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한 바퀴는 42,000km입니다. 우리의 리수로 따지면 10만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면 10만리가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부 간의 대화가 중요한데 부부가 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씩 속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서울의 30,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문항에 퇴근 후에 가족과 얼마나 대화 시간을 가집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1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2%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부 사이에도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한 달에 하루라도 TV를 안 보는 날을 정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 결혼과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인간에게 맡겨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은 사물의 정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는 정체불명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지어짐으로 사람은 사람답게, 짐승은 짐승답게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을 만든 사람이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란 이름을 지으셨고 그때부터 하늘은 영원히 하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동물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장명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유의 표현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명령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이름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의 첫 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서 첫 번째 가정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먼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영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풀과 심에 있는 채소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암수로 만드셨고 곤충과 식물마저도 암수가 있는데 아담만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짝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예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 갈비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 아름다운 하와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는 하와와 더불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기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녀들이 자라서 제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혼의 가정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주례를 하러 가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결혼식도 구경하는데 결혼식 구경은 언제나 흐뭇합니다. 길거리에서 신혼여행을 떠나가는 한 쌍을 보세요. 남의 자식이지만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결혼할 때는 최고로 사랑했다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시베리아처럼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는 꽃이 활짝 핀 것 같았는데 살아가면서 꽃이 다지고 시들어서 흉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할 때는 새싹같이 돋아났다가 그 다음에 20년, 30년을 살면서
점점 자라나서 이 땅을 떠나갈 때야말로 사랑의 꽃이 만발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정성껏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벌레가 들끓게 됩니다. 사실 결혼할 때는 잘 모르고 결혼을 합니다. 아무리 오래 연애를 해도 결혼할 때의 사랑은 부분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점점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 귀한 줄로 여기게 됩니다. 이 사랑이 최고에 달했을 때 가장 만족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것이 성도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혼 때만 좋았다가 평생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어떤 남편들은 사업이 바쁘고 사회생활이 바쁘고 몸이 피곤해서 아내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내의 사랑하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업도 영원하지 않고 직장 생활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수고하는 것은 수고한 것을 몽땅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아내를 엽신 여기다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한 몸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생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오래 가느냐 할 때 역시 부부의 사랑이 오래 가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자녀는 크고 나면 다 부모의 품을 떠나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동물을 한 쌍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모두가 암수 한 쌍이었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동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불러도 둘이 같이 왔습니다. 왜 둘이 왔느냐? 원래 우리는 둘이 하나예요. 아마 짐승이 대답했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직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담도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만 혼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에 다 쌍쌍으로 만드시고 사람은 남자만 만드신 것입니까?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일단 하나라도 먼저 만들어 놓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자만 덜렁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혼자 있게 하신 것입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만들어 홀로 살게 함으로 남자에게 여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여자가 없는 남자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전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남자만 먼저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담 역시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면서 다 짝이 없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혼잣말 하시는 것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가 저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는 혼자 있어 봐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담 역시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이 뼈에 사무칠 즈음이 되어서야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에 사무친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마침내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아담이 처음으로 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떨어져 있던 반쪽을 다시 만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시큰둥하게 등 때밀려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선보았던 그 사람이 더 나았는데 이런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드는 협력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여자만 일방적으로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배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서로 부족한 분을 채워서 완성된 인격체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라. 귀히 여기라. 아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 섭리를 깨달아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결혼에 대한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떠나는 단계입니다. 독립선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개 결혼 후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오는 문제,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결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슬하에서 사는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세포가 분열해서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인 세포를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독립하여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립해야 됩니다. 캥거루처럼 부모의 주머니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역해서 합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풀로 붙이다, 두 개가 딱 달라붙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난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여버리면 이거는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결혼이 최종 목적지인 줄 알고 즐거워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쉽지 아니하는 연합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어려워질 때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결혼식 하는 날만 좋았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사랑이 깊어지도록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는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버릇을 고쳐서 행복해진 부부가 없습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폭언과 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해야지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참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에 언뜻 육체적인 연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연합은 전인격적인 연합입니다. 25절은 하나가 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투명하다고 하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부끄럽거나 꺼리끼는 것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같이 산다고 해서 백년해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거짓 없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하는 말 중에 나와 결혼했던 그 남편은 어디 갔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자기만 사랑해주고 자기만 위해주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몇 해 지나가니까 남편이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예전 같은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와 결혼했던 그 남편은 어디에 갔는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아내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처음에는 좋은 아내였고 상냥한 여성이었는데 몇 해가 지나가면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젊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와 결혼했던 그 아내는 어디 갔는가,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사랑해,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더 예뻐, 이런 말을 하면 아내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은 남편이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옆집 남편은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남자들은 뚜껑이 열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이 들어있는 따뜻한 언어가 부부간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에게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의 4%만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6%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제 아내의 두 번째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위인 중에 위인인데 정말 위인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위에 굳게 세워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는 그런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셔서 천사도 근무하는 천국의 출장소가 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